가 사진을 한 장 올렸지요. 그랬더니 저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곳을 다녀오셨냐고. 그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정 동쪽이 어딘 줄 아신가요? 세자로. 정동진. 서울의 정 남쪽은 정남진. 그곳은 정남진 사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곳을 다녀오신 줄 알고 저에게 물었길래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올린 겁니다. 밴드 커버 스토리를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올렸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외국을 나가보면요. 그래도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집이 우리 집이란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또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기도했던 우리 유영희 집사님 고향이 장흥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려다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장흥 땅에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는 생각 때문에 정남지라는 사진을 올렸던 겁니다. 장흥 사람은 아멘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에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농사가 어렵답니다. 물이 없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요. 그 사진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물이 있고요. 또 물이 발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나름대로 농촌에 물이 없어서 농사철에 힘들고 있지만 이때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온 사람들 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데 100명은 믿는 사람, 또 100명은 믿지 않는 사람. 건강검진을 해놓고 보니까 그들의 건강이 어떤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통계가 나왔는데요. 믿는 사람 100명 가운데 40%가 몸속에 병이 있었어요. 건강검진 결과요. 그리고 100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100명 중에 80%가 병이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은 40%가 나왔고 믿지 않는 사람은 80%가 나왔는가.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의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한 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살펴주고 지금까지 내가 건강한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신앙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찬송할 때 박수 치죠. 그것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서 찬송할 때 힘있게 박수 치라고요. 열심히 박수 치라고요. 그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평화가 찾아와서요.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그리고 온 전신의 근육과 신경이 운동을 함으로 풀려지는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주바르게 찬양이 굉장히 귀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찬양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도 찬양하고 박수합시다 하면 그건 박수하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이슬을 맞습니다. 새벽 공기를 맞습니다. 그랬더니 폐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건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교회에 가면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정심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 속상함, 불안, 속병까지도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것. 세 번째, 새벽 예배. 넷째, 같이 말씀 들었는데 잘 기억하라고, 잘 모르는 사람 적어놓으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믿음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래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속병이 많은가 봤더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상해서 술 마실까요? 그러면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고, 또 일이 풀려서 한잔하고, 일이 안 풀려서 한잔하고, 친한 사람 만나서 한잔하고, 또 안 친한 사람 만나서 또 한잔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이 다 망가져 버린대요. 이렇게 상해버리고 저렇게 상해버리고, 간이 녹아내려간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위가 상한 사람이 있고요, 폐가 상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잔병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둘이를 딱 비교해놓은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의 똑같은 나이에 얼굴을 걸어놨고 믿지 않는 사람의 똑같은 나이에 얼굴을 기록해놨는데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보여요. 왜 그럴까요? 건강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건강치 못한 교회도 있고요. 건강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 건강치 못한 교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는 꼴불견 교인이 있대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나에게 이 10가지 사항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요, 깊이 새겼다가 그 과정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씀을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통계로 그대로 쭉 기록된 내용이에요. 10가지 통계가 있었는데요. 꼴불견이래요. 좀 꼴불견이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본받아서는 안 될 교인 그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이 10가지 가운데 몇 개 정도의 항목에 해당되는 걸 잘 보라고요.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가 험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가로 열고 그 사람이 뭘까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본받아서는 안 될 교인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자로는 꼴불견이래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도 만약에 그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면 빨리 그 과정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예배 중에 헤드폰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또 받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뭐냐면 일단 가서 어디에 숨습니까? 의자에 들어 숨습니다. 소리는 다 들립니다. 혹이라도 핸드폰에 울리면요, 그 자리에서 막바로 차단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전할게, 예배 드릴게, 그걸 다 옆에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못하답니다. 세 번째 교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도를 해야 직성이 풀린 교인이 있대요. 무엇이든지.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팀입니다. 팀. 목장입니다. 그 목장이 주도할 때 나는 뭐 해요 지금?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뭐냐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중독이에요. 일 중독 심각한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 시간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신앙 같죠? 그런데 썩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리고 가정, 사회,
조화가 되는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중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가정 중심의 신앙일까요?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사회 중심의 신앙일까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은 가정 안에서 삶의 본이 되고, 그리고 가정 중심의 신앙은 사회생활 안에서 조화가 되는, 이것이 만약에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면 광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본이 되지 못하죠. 그럼 뭐냐면 저 사람이 다 집사야, 저 사람이 다 권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목사야 하면서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자랑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 가운데 실패한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 자랑을 하는 거 있고요. 아파트도 자랑한가요? 부동산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돈이 많습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교회는 자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섬겼는가, 그것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뭉쳐서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안 돼요. 친한 사람끼리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새 가족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 앞뒤에 한 사람이 왔었죠.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기억할지 몰라도요, 그 전에 한 번 와가지고 우리 교회 식사를 하고 간 분이에요. 우리가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함께 참여를 못했는데요. 저는 오늘 나올까 안 나올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번 와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 식사를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왔던 분인데 혹이라도 모르겠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런지. 아마 없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끼리는 좋았어요. 우리끼리는. 그런데 교회에 이것이 하나의 병폐로 자리 잡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있어요. 교회 시간, 예배 시간에요. 지각하면서 축도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밖에 떠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안으로 들이밉니다. 축도 받으라고. 붕괴 때도 그럽니다. 밖에서 열심히 놀게 만들었다가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나요, 바르게 예배 드리는 습관을 꼭 들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는 교인이 있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우리의 배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거 지금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것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덟 번째입니다. 늘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전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나름대로 예의가 있고요. 또 연세가 되신 분은 연세가 되신 분들의 예의가 있거든요. 30대는 30대 나름대로 예의와 태도가 있고요. 40대, 50대, 60대, 70대 나름대로 예의와 태도가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아홉 번째가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잘못했다고 늘 지적만 하고 말만 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만. 열 번째가 있어요. 열 번째는 뭐냐면요. 밖에 살 거 다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은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밖에서 식사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밖에서 교회 생각, 교회에 관계된 얘기, 또 성경에 관계된 말씀,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에 오면 완전히 탈바꿈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0가지가 혹이라도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가 그것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른 거 보는 것 아니라 좋은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 그걸 살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교회가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교인이 필요하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이미 이 앞전서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좋은 교회가 좋은 교인을 만들어내고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불변이에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완전한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불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불완전한 교회는 어딜까요? 불완전한 교회는 다른 것도 아니라 신혼 베델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예요. 인정 안 하시네요. 신혼 베델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라고요. 신혼 베델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시라고요. 이 교회만 그런 것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요, 항상 모자래요. 인격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허물이 있을 때도 있고 실수가 많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허물 많은 우리, 실수가 많은 우리.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또 성결해지기 위해 예를 쓰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를 쓰는 불완전한 교회가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여기저기 시끄럽게 하고 저기저기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 들고 저렇게 시험 들고요. 그러면서 분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다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교회만 그런 것 아니에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 자체를 세탁소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탁소에 뭘 맡긴가요? 더럽혀진 옷을 맡기는 겁니다. 더럽혀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 또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모여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라고요. 신혼 베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완전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 교회는 허점투성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실수할 때가 있고요. 또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왜 저래? 왜 이래? 그러나 뭐냐면요. 사랑의 눈으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5가지 생각이었어요. 5가지 생각.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뭔가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라 아닌가요? 다 잃어버렸네요. 모든 것을. 이제 두 번째 하시라고요. 크게 생각하라. 모든 것을. 밝게 생각하라. 모든 것을. 긍정으로 생각하라.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것 하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인가, 밝은가, 믿음인가, 이걸 잘 보시라고요.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첫째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 교회는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시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신자가 되라, 신자. 신자는 누군가요? 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교인에서 그 다음 과정이 신자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저주받을 사람, 형벌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은총을 믿습니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자예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교회만. 여러분 생각하고 교회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교회 다니라고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성전 뜰만 밟는데요. 그러나 성전 깊게 들어와서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인, 두 번째 신자, 세 번째.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세 번째, 제자가 되시라고요. 제자. 제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예수님을 주인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서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론에 대한 결론을 두 가지로 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인은 신앙 고백이 철저해야 됩니다. 각자의 신앙 고백이 철저하시라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놔두고 나의 신앙 고백이 온당하게 온전하게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는 신앙 고백할 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차원에서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심성의껏 감당하는 겁니다. 목장의 목자들이지요. 직무유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져주시라고요. 책임을. 한 생명 한 생명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것인가 막중한 사명을 맡겼지요. 그 책임을 나에게 맡겼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두 가지로 나타난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안 돼. 하나는. 또 하나. 그 사람이 기도를 할 줄 아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이 신앙의 기본은.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것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교회를 얼마만큼 많이 다녔는가, 지난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았는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꽝이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화면 바르게 잡으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종교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일 루디아에 대해서 저는 기도를 계속해 왔어요. 이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목장의 목자들을 점검해 보니까요. 솔직한 고백인데요. 신앙이 멈춰버렸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은 어쩌다 멈춰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의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놓고요. 제가 7명의 이 루디아 회원들의 신앙 자체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5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일에도 부지런히 일하시라고요. 좀 그렇잖아요. 주일은 쉬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일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일은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라고요. 생명. 생명 자체는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 이걸 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규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규모가 없다.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다고요. 이건 뭐냐면 게으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빈둥거리면서 무질서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이 일을 맡기면 일이 복잡해져 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게으름을. 빈둥거리면서 놀았던 것을 다른 쪽에 전염시키면서 성실과는 상관없이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거라고요. 그 말씀과 관계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부지런한가 부지런하지 않는가. 자기 일을 부지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이 공적인 일이죠.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게으르다는 뜻 자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돌보지 않는다. 또 하나는 무책임하다. 목자들 어떻게 생각한가요? 우리 목원들 어떻게 생각한가요? 여러분의 목원들이 나름대로 목장 안에서 혹이라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다라면 게으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게으른 거 다르지요. 두 번째 말씀 있습니다. 둘째 말씀은 뭐냐면요. 6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을요. 왜곡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배웠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인가? 믿음을 가르치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에는 잠들어 버렸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왜곡되이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를 쓴다라면 잘못 가르치는 거니까 같이 죽자라는 겁니다. 합당치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1번을 나누고 2번을 나누고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눌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나름대로 잘 기억해야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고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지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대체 무슨 뜻입니까? 대체 이 말씀이 대체 뭡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단순히 강요하는 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요. 주님의 일을 거스리는 사람, 주님의 일을 거르치는 사람을 멀리 하래요. 각각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얘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아, 저 사람 자기 생각이구나. 자기 논리구나. 자기 함정이구나. 또 자기 것을 가지고 왔구나. 그러나 믿음의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해가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떠세요? 입으로 다 해버리죠.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맡았으면 조직을 짜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일을 어떻게 분업할 것인가 조직이 짜여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뭐냐면요. 원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목장이 만나방을 하고 있고요. 성전 청소를 하고 있죠. 이제 한 바퀴 쭉 돌아가고 나면요. 아, 내가 이렇게 되겠다는 판단과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본 바는 뭐냐면요. 조직을 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직은 철저하게 짜도록 하십시오.
바쁘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분을 어떻게 배려하면서 바쁜 사람을 또 힘든 사람을 시간이 없는 사람을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짜줄 것인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쁜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아이가 어린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토요일날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일날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제일 먼저 와서 뭐 했겠습니까? 성전 와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은 다른 것 아니어서 성전 청소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어제는 마치 누가 없었잖아요. 어제는. 그러니까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교회에 거미줄 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미줄은 끼지 말아야 되겠다. 힘들게 어렵게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거미줄이 껴있으면 무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이 여기를 미치지 못했구나. 나라도 봐서 감사하다. 혹시라도요 거미줄이 끼면요 얼른 그걸 제거해 주도록 하세요. 조금 이따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요 그 일을 먼저 하시라고요. 우리 교회 거미줄이 제일 잘 끼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지하 딱 들어오면요. 지하에서 첫 번째 계단을 잘 봐주시라고요. 거기가 거미줄이 제일 잘 껴요. 거기가. 먼지가 제일 많이 타는 곳이에요. 4층에서도 차근차근 먼지가 굴러 내려오죠. 그러다 거기에 쌓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누가 알아주면 잘합니다. 그러나 안 알아주면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자원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하는 일 자체를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상 주시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는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초신자도 마찬가지로 그걸 배우고 먼저 믿는 자도 그것을 배우고 젊은 사람도 그것을 배우고 나이가 드신 분도 그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세 번째 뭐였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은 세 자로 뭔 줄 압니까? 걸림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은 뭘까요? 세 자로 디딤돌이 됩니다. 김종현 형제 나중에 점심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예. 디딤돌이 된답니다. 걸림돌은 방해꾼이에요. 그럼 디딤돌은 뭔가요?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밟고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된대요. 목회자인 저는 뭐라고 했어요? 뭘로 설명을 했는데? 목회자인 저는? 점심 드실 수 있는 기회인데 마중물이 된답니다. 마중물. 물이 부족할 때 목회자가 여러분의 물을 공급해주면요. 그 물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기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작두샘을 생각하면 돼요. 작두샘을. 많은 물이 필요하던가요?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더니까 어떤 사람은 다 그걸 허비해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요령 있고 기술 있는 사람은 조금만 줘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속에서 깊은 물을 퍼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디딤돌. 아멘. 우리 교회가 마중물. 공급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힘들다고요? 그래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 영혼이 10년 뒤에 돌아올지 20년 뒤에 돌아올지 30년 뒤에 돌아올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지워버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노트를 그냥 드린 것 아니에요. 노트에다 기록을 하라고요.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내가 누굴 전도할 것인가, 누굴 양육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의 선을 베풀 것인가를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사귀지 말래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부끄럽게 하래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 말씀 속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서 15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서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겁니다. 좀 야박스럽고 조금 지나치다 생각했는데요. 그런 사람을 가깝게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 자체에 보니까 조금 심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또 그거 나왔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래요. 부끄러운 줄 알게 만들라는 겁니다. 모욕까지 주라고 했어요. 원뜻이요. 그러나 15절은 또 뭐라고 한다고요? 권면하래요.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권면하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기본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어디서 병들었는가? 어쩌다 어디서 마음 상했는가? 어쩌다가 어디서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려면 다른 것 아니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짓고 분쟁하는 곳은 아닙니다. 똑똑하면 문제가 생겨나요. 교회는 우리 신혼배들교회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요. 모자라 보입니다. 또요. 바보스러워 보입니다. 목사인 저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면 뭐냐면요. 협력해서 화합해서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똑똑하니까 사람이 그 옆에 붙던가요? 결단코 붙지 않습니다. 그 속엔 대립이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는 거죠. 그러나 좀 부족해도요, 좀 어리석어도요, 좀 모자라도요, 좀 바보스러워도 그렇게 사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신혼배들교회라고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이곳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엉성해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지금 못하면 다음에 또 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책임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볼까요? 5가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했나요? 애곡되이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말씀대로 기억해서 그걸 가르치라고요. 3번째 뭐 했나요? 일을 만들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4번째, 낙심하지 말라고요. 5번째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들을 형제같이 계속적으로 권면하시라고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